어린 시절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 제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별로 생각도 안 해본 문제였고, 그래서 물론 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은 사형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택시 아저씨께서 되게 울분을 토로하시면서 사형이 없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쌓여 있는 한을 풀어놓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괜히 혼난 기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온전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혼란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서 안 된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울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죠. 그 정도로 사회가 많이 타락했고 많은 죄가 범람하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문제에 있어서 다소 애매한 태도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인데요.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이 다윗의 아들로서 사실 이 사람은 왕감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그의 외모를 이렇게 칭찬하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흠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26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머리털을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죠. 외모에 있어서 이렇게 뛰어난 부분은 사실 그의 선왕이었던 다윗이나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또한 그 선대 왕과 같이 왕감으로 적합한 인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이태란 2년을 말하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다윗은 압살롬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압살롬은 그의 아들인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잘 따라오시면서 이 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을 텐데요. 압살롬은 그의 누이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죠. 그러나 또 다른 왕자 중에 그 다말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를 겁탈하죠. 그에 대해 분노를 느낀 이 압살롬은 그 왕자를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자기의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이 살인자이고 도망자인 그런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은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아들이 도망쳤다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벌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 벌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14장 1절 모습 보시면 수레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압살롬을 향해서 다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에 대한 눈치를 챘는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꾀를 내어서 왕자를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명령을 얻어내죠. 그래서 돌아오게 했는데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 왕자를 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왕자를 회복시켰는데, 여기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회복시킨다는 의미거든요. 회복시켰는데 그것이 온전한 회복은 아닌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자신의 아들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에서 다윗은요, 이 압살롬을 왕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21절 말씀에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아들로서 대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우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살인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의한다면 그 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왕자로 대우하지 않고 그 다음 왕감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청년 중에 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시켰는데 온전한 회복은 아닌 애매한 회복이었습니다. 이 애매한 회복에 대해서 압살롬은 불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내죠. 어떤 꾀를 냅니까? 요압에게 시켜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요청하는 건데, 근데 그 일을 요압이 잘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것을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마치 그것을 염두에 둔 행동처럼 계속해서 압살롬을 외면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압살롬이 요압의 밭을 태우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보실까요? 32절 말씀.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알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는 왕을 보게 되는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들이니까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단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게 만드는 왕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이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가만히 멀쩡하게 내버려 두시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아직까지 살려두시고 아직까지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찌 보면 우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종종 있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의미에서 죽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죽지는 않았잖아요. 수명이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흙으로 돌아가긴 했으나,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죽음으로 인간을 내몰지 않으셨는가?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고 왜 이제까지 안 오고 계시는가? 하나님 공의를 시행할 생각이 과연 있으신 건 맞으신가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공의를 내가 시행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내가 하는 게 공의입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거죠. 내 뜻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바로 나의 공의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초래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기 나타난 표현에 의하면 왕감답지가 않거든요. 물론 외모는 왕감이었으나 그의 행동은요, 이렇게 요압을 청하기까지 밭을 태우는 자신의 그런 행동을,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행사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왕명에 대해서 불복종하거든요. 나를 왜 불러왔냐? 거기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광야의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아닙니까? 왕명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 죄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내가 과연 무슨 죄가 있느냐? 내 누이 겁탈한 거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게 처단한 건데 왕이 이 일에 있어서 해결해야지, 당신은 이것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갖고 이 왕명을 불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온전한 왕감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실제로 이 이유로 이런 애매한 회복 때문에 이 압살롬은 다윗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자랑했던 그의 머리카락, 나중에 그의 죽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리죠. 나뭇가지에 도망치다가 머리가 걸려서 도망치지 못하는 시세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게 애매한 다윗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애매하게 우리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신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단호하셨습니다. 그의 단호한 그런 공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단호함, 다윗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단호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단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의 그런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서 세상이 왜 그런가? 왜 저렇게 죄인들이 난무한가? 다 떠나서 나부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시행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단호하심, 이 공의의 십자가를 망각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위기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거시고 그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 거겠죠.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겠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이렇게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각오를 여러분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이 공의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가능합니다. 우린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애매하지 못한 공의는 하나님 때문에 온전하고 단호한 공의로 시행이 되었고, 그 단호한 공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여지를, 그 기대를 가진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품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